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의 예배자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빗줄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다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회복시켜주십시오. 우리 시간 그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끌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나와왔사오니 하나님의 심령을 주님 끌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주의 역사를 시간 내서 그루지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해보시기를 우리가 이 시간 내서 그루지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너를 품 안에서 온전히 안식하며 하나님 갈 수 있는 그 예배의 즐거움과 그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 내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영원히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의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요일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방금 전에 찬양했듯이 우리가 아바 아버지를 부르며 찬양했습니다. 아바 아버지 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자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이, 병든 저희들이, 아버지 넘어져 있는 우리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 앞에 일어서서 걷게 하여 주시고 쓰러진 곳에서 주님을 일어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8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지금 기도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이 기도하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몇 주 동안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갈까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원래 주님의 기도인데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냥 뜻도 모르고 주기도문 어떤 그냥 명칭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으로 외우고 또 모임을 마치기 위한 기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원래 뜻은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의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왜 그런지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나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모두 모범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이나 오늘이나 사람들은 기도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있는 사람들도 이것이 숙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랍비가 만들어준 좋은 모범 기도문을 가지고 그대로 읽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모범 기도문을 주어서 그것을 읽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에서도 보면 교회에서 모범 기도문의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 이 기도문을 사용해서 기도해라,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모범 기도문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이 요청에 의하여 예수님께서 주신 모범 기도문이 바로 주님의 기도,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기도는요, 모든 기도의 모범이 되는 그런 기도라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 기도가 가장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주신 또 하나의 동기가 오늘 본문에 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시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요청과 함께 주님이 당시의 사람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기도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외식하고 멋지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는요, 진정성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그 기도는 사람이 듣기 편하게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들으면서 저 사람 신앙이 좋은데 저 사람이 저런 기도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중언부언, 그냥 아무렇게나 반복해서 또 이것저것 이렇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뚜렷한 목적 없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앞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이 생각을 갖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없고 의심의 토대 위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8절 말씀은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너희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줄 것이다, 믿음으로 받을 줄 믿고 기도해라,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주기도문이지만 이 주기도문은요, 주문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의 약자가 주문, 이거 아닙니다. 주기도문은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이고요, 마침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바른 기도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9절 말씀에 보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 보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주기도문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보면요, 주기도문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나 이 주기도문 안에는요, 우리가 구해야 할 꼭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그 내용과 구조면에서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서론입니다. 여러분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예. 서론에는요,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본론 부분입니다. 본론에는요, 여러 가지 기도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총 6가지 정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 3개는요, 하나님과 관계된 기도 제목이고요. 후반부 3개는요, 성도들과 관련된 기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결론 부분인데요, 하나님을 향한 찬미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결론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이 중에서 서론 부분만 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먼저 우리가 좀 보아야 될 것은 서론 부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는요, 3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것이 나오나요? 하늘에 계신, 그리고 우리, 그 다음에 아버지여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요, 순서적으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하고요, 그 아버지를 수식하는 단어 하늘에 계신,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단어에는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요, 이 단어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명백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피조물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또 산들, 강, 바다, 나무, 바위 같은 자연물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요, 소나 코끼리나 이런 어떤 독수리, 새, 잉어 이렇게 동물들을 향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고목나무, 집터, 장독대, 부뚜막, 대들보 이런 곳에 사는 귀신을 향해서 빌기도 하죠. 한마디로 살펴보면요, 온갖 대상을 향해서 기도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그 다른 여러 가지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냐? 오직 한 분,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관계가 잘 드러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호칭은요, 굉장히 유의해야 합니다. 요즘 어떤 이단들은요, 이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호칭하면서 하는 유명한 이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남성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것이 남성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남자만 지으셨다면 하나님이 남자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자만 지으셨다면 하나님이 여자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자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은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아버지는요, 부모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아버지라고 호칭하셨기 때문에 그 뜻을 따를 뿐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단어에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모양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아담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영성, 마음, 성품, 인격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전 인류는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께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특권입니다. 즉 이것은요, 하나님을 알고 있으며 그분과 관계 설정이 되어 있고, 어떤 관계 설정이요? 가족이라는 구성원으로 맺어져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요, 아버지의 역할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아버지라는 사람은 어떤 분일까요?
신분상 부모여 보호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자녀들의 삶에 관여하고 책임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나와 동떨어진 분이 아니시죠. 매 순간 내 삶을 관찰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내 마음에 즐거운지 고통 속에 있는지 갈등에 있는지 주님은 아시고 아버지는 알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도와주시려고 하고 힘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물론 우리 중에 자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기란 참 어렵습니다. 상상하기가 참 어렵죠. 육신의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남자들은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기 자식의 믿음이 얼마나 깊어지느냐는 바로 일반적으로 자식들에게 아버지인 자신이 어떤 이미지로 각인되어져 있느냐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미지가 그곳에 투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그러면 굉장히 이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연약한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도 포함한 이 부모의 모든 마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요, 부성과 모성이 동시에 느낄 수 있으며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알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장성한 자녀를 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결혼했다고 또 멀리 있다고 해서 여러분 신경이 안 쓰이십니까? 아니죠. 늘 관심이 있습니다. 힘들게 하는 자식이라도 마음이 가는 것은 부모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더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사랑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 명이 계신 분도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향한 마음이요, n분의 1로 나눠지십니까? 간혹 우리 가족 자식 중에는 더 사랑이 가는 자식이 있기도 하고 덜 사랑이 가는 자식이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굉장히 크시고 대단하십니다.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채찍을 들고 때리시면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는 아버지이시기도 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 아파할 때는요, 같이 아파하시고 옆에 계시면서 또 같이 아파하시며 힘들어하시는 그것을 옆에서 보고 계시는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할 때 이 아버지라고 부르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은요, 바로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당신과 나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를 돌봐주시지요, 나와 함께 해주시지요, 내 기도를 듣고 계시지요,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죠, 이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것이 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생각해 봐야 할 단어는요, 하늘에 계신입니다. 이 말은요, 사실 오해가 약간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이요, 땅의 반대 개념인 하늘이 아닙니다. 사실 이 하늘은요, 복수형으로 정확한 표현이라면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가 맞습니다.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 하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하늘, 즉 어디입니까? 모든 공간에 계신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즉 공간을 초월해서 편재에 계시는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이 다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든 계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를 보고 계시죠, 하나님 여기도 계시지요, 하나님 어디든 계시지요, 그런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늘에 계신 이란 단어는요, 초월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런 그냥
어떤 시간에 얽매여 있거나 공간에 얽매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한 곳에 매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이든 가능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요, 권세의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은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그곳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온 만물의 왕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지켜보시는 하나님,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응답하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떤 상황에서 기도해도 다 듣고 계시고 언제든 응답하시는 그런 확실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외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의심을 가지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라는 단어에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란 얘기입니다. 주기도문을 잘 살펴보시면 나라는 1인칭의 단어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다른 믿음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인 것도 맞지만 우리의 아버지를 생각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만의 필요성,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돈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돈을 달라며 기도할 때 돈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을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런데요, 이 건강을 달라고 기도할 때 다른 병든 사람을 위해 함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명예를 구할 때는 평범한 사람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되고요, 권세를 달라고 기도할 때는요, 비천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안을 위해 기도할 때는요, 다른 고통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정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이 세 단어를 주의 집중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리고 우리, 이 단어를 기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능히 도와주시고 능히 역사하실 것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많은 형제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세 단어를 좀 잘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물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별이나 달이나 나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께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우리가 편하게 기도해야 되지만, 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경외감으로 기도하고, 또 그냥 하나님이 들어주시든 말든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믿고 나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필요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누리고 같이 형제자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기적인 기도는 안 되는 것이죠. 좀 더 우리가 이런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여러분의 필요를 놓고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며 깨달은 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느낍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이기에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중언부언 기도할 것이 아니고 외식하며 기도할 것이 아니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또 경외함으로 주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실 것인가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도 하시니 하나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른 사람도 정말 기도하고 있음을 알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장수성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친의 상을 당하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서울에서 상한 마음으로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위로가 그의 가정과 그의 마음과 모든 그 절차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큰 힘을 얻는 귀한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께 올바른 기도를 드리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놀랍게 응답받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함께 기도함을 알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며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장수성 집사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부산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생활하고 있는 천종호라고 합니다. 닉네임은 호통판사라고 붙여져 있고요. 네. 부모님 문제도 우리도 교회 안 다녔는데 어릴 적에 같이 놀던 친구들이 어느 주일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오후에 나타났기 어디 갔다 왔냐니까 교회 갔다 왔다는데, 그래서 그 다음 주 되니까 또 그렇게 반복돼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교회 가는 순간부터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집이 팔리고 나서부터 거의 단칸방으로 생활을 했는데요. 학교 갔다 오면 숙제하고 저녁 먹고 잡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밤 새벽 2시경에 일어나서 조그만 상 펴놓고 환기통에서 공부를 하고 밤새도록. 그런데 이제 힘들면 저희 집 바로 앞에 교회가 있어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교회가 제 신앙의 모태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교회에 소속된 그 자체가 저 주위에 울타리가 되어주는 생각합니다. 우연히 차원지방법원에 가서 소년재판을 시작했고요.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이끄셨더라고요. 네. 우리 사회가 비행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건강한 아이들보다는 많은 혜택을 주지 못하거든요. 예를 들면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가출해가 1년 동안 가출 폐암에서 생활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나가게 되면 대부분 보면 이제 돈이 없어서 원조 개설을 합니다.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법정에 섰습니다. 근데 왜 가출했냐 하니까 방이 2칸인데요. 식구가 4명입니다. 할아버지 계시고 오빠 계시고 아버지 계시고, 어릴 때는 할아버지 방에 자다가 아빠 방에 자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중학교 무렵 되니까 못 자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출했다는 겁니다. 재범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방을 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배가 고파서 방을 훔쳤는데요. 소득을 취득할 수 없는 미성년자들 경우에 거기에 대해 처벌하고 난 뒤에 네가 알아서 다시 배고픔을 해결하려 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거든요.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것도 정의롭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대안 가정을 만들자 해서 한 개 그게 청소년 회복센터고요. 2010년도 11월에 처음 시작했고요. 네. 그때는 법도 없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도움을 주셔가지고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이라는 법 명칭도 없게 돼서 법도 개정됐고요. 사실 그 비행 청소년들, 사역 하시는 분들의 가장 어려운 점이 이 아이들이 잘 되면 따뜻합니다. 저하고 만약에 옆에 누군가 청년이 서 있었다든지 하면 선입견이 판사님한테 재판받은 아이 아닌가 그럴 수 있겠네. 해서 네. 저희들은 무소식이, 희소식이, 소식이 있으면 그 아이들은 비행을 저지르려고 오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외로운 사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치는 이유는요, 법정에서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한 아이당 3분이거든요. 네. 그럼 그 아이들 3분 동안 뭘 배우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나오지 말라는 마음에서 호통을 짓고요. 저에게 주신 현재 판사라는
고난 여러 가지 주신 지명도를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가서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K-팝 스타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만 해도 네네. 본선 1라운드, 2라운드까지 가면 잘하겠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네. 몇 주 정도 떨어져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이들이 우승까지 가게 되면서 6개월이라는 시간을 아이들과 처음으로 이제 떨어지게 됐거든요. 저희는 아이들이 어리다고 생각이 됐고 그렇죠. 또 엄마 아빠로부터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진 경우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항상 불안했어요. 네. 더군다나 몽골에서 저희가 있을 때 첫 노래 다리꼬지마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네, 네. 아이들이 상처를 받지 않을까라는 이제 염려가 참 컸어요. 예. 끝나고자마자 아이들과 함께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때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외롭고 힘들긴 했었지만 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우리 옆에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는 것을 우리는 느꼈어요라고 아이들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네.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 부부는 아이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훈련을 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되었고요. 또 아이들은 그동안 의존되어 있던 엄마 아빠로부터 떠나서 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던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전혀 이런 쪽 모르는데 네. 이 여기에 들어가서 혹시라도 유혹에 네, 빠지지 유혹에 않을까. 빠지거나 아니면 좀 잘못된 사고나 이런 것들을 겪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자기가 지켜야 될 것과 도리에 대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가치관이 뚜렷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이 있었니, 무슨 일이 있었니, 그러면 아이들이 와서 다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어디를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들어보면 아이들이 생각보다 지혜롭게 그런 일들에 대처를 잘하고 있구나. 그 사람들도 상처받지 않고 기분 나쁘지 않게 자신의 신앙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어리지만 그게 어른인 제가 봐도 좀 기특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어요. 저희 딸이 그 어떤 선생님께 이런 말을 했대요. 선생님이 세연아 너는 참 이렇게 깨끗한 것 같아. 참 순하고 순진하고 순수하고. 너무 순수한 것 같아.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 그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우리 엄마를 나타내고 우리 부모를 나타내고 제가 믿는 신을 나타내는 건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라고. 저희가 다른 것들은 아이들에게 다 양보를 해도 하나 양보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네. 매일마다 묵상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떠나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배우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아이들이 많은 분들에게 또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있지만 이것이 절대 영원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네. 분명히 실수할 수 있을 때 있고요. 네. 하지만 그때라도 아이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